오늘은 꽃놀이를 많이 가신 모양이네요. 자, 손가락을 무릎에 얹으시고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로 앉아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이 자리를 놔두자.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그 정진 17일째인데요. 저번 시간에 그 21일 정진의 그 말하자면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실천법회에서. 오늘 정진 문자가 발가숭이 고집쟁이라야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소의 뿔처럼 나아갑니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가 그냥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깊고 깊은 제 나름대로의 그 뜻이 있습니다. 발가숭이 고집장이. 그 어떤 데도 하나도 모습에 걸리지 않는 그 발가숭이의 발가숭이가 된 그 고집장이라야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한결같은 마음이 발가숭이 같은 고집쟁이도 필요하고 한결같은 마음도 정말로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나아간다. 이 공부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22살에 그 선생님을 뵀을 때는 그 인생의 연륜이 없어서 말씀을 하시긴 하셔도 그것이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그럴 것이다 라고만 이렇게 생각으로만 이해가 되고 알았지 그것이 실제로 체험으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럴 것이다 라고만 이제 인지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 60이 되다가 보니 그것이 상당히 이제 피부에 와닿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제일 피부에 많이 와닿은 것이 그 신물계예요. 지금도 신물계를 읽었지만 신물계를 읽을 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 신물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그래서 사람이 되기 어렵고 부처님 말씀에 불법 만나기 어렵고 바른 법 만나기 어렵고 바른 스승 만나기 어렵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철저하게 해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는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내가 쭉 숙성하는 그 과정, 그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저는 늘 표현을 하는데
그 숙성하는 과정을 쭉 자기가 헤쳐나감으로 해서 이 부처님의 바른법이 내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기다리지가 않습니다. 숙성되는 과정, 발효되는 과정을 본인이 안 기다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면 아는 듯 해요. 아는 듯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하다가 보면 조금 느낌이 와요. 또 거기에서 끝나버리네요. 그것이 계속 숙성되고 발효돼서 정말로 내 것으로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전부 나무 말말이고 부처님 말씀이시고 백봉 선생님 말씀이지만 내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숙성되는 과정, 아름다운 기다림을 하면 반드시 내가 견성성불을 할 것이다. 반드시 될 것이다 라는 그거는 일각거사님 무슨 배짱으로 그런 믿음이 날까요? 무슨 배짱으로요?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진짜 본래의 나를 못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될 거라는 그 믿음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습니까? 톨게이트 표를 뽑아놨으면 예. 얹어놓으면 부산까지는 갈 거 아닙니까? 예예. 표를 뽑았으니까 예. 도착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래 나는 본래 부처거든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탈취해서 오거나 남의 걸 배워야 된다면 못할 수도 있어요. 본래 나는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된다? 지금 막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를 걷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걷는 과정이 꾸준히 자기가 바른 법을 가지고 숙성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요. 근데 그걸 안 기다려요. 자기가 그렇게 숙성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기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에 빛나는 링컨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이 링컨이 말하자면 그 당시 미국의 그 사회에서 노예 제도로 해서 남부가 완전히 목화 이런 걸로 해서 경제가 돌아가고 그런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모든 사람의 백인들의 사고방식, 지금도 그 빛으로 유색인종에 대한 굉장히 차별이 심합니다. 지금도 인식이 잘 안 바뀝니다. 사람들 인식이. 그래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합니다. 유럽이나 미주에 가면은 지금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년 전이 돼 1820년대인가 30년대 얘기인데 남북전쟁이 이제 막 일어나고 노예 제대를 폐지를 해야 된다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이 돼서 그거를 이 링컨이 통과시키는 그 과정을 영화화한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든 그 사회가 그 속에 퐁당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노예 제도라는 것이 흑인은 벌레만도 못한 생명인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을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게 세상이 뒤집히는 일이거든요. 세상이 뒤집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링컨이 그걸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참 대화 중에서 이 링컨이 정말로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그 대사 중에서 제가 마음에 참 남는 대사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현재 수백만의 그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수백만 명의 그 생명과 그 노예들이 다시 자녀를 놓을 거 아닙니까? 또 수백만의, 앞으로 오는 수백만의 생명이 이 법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고 굉장히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면서 부처님을 생각을 했어요, 저는. 부처님이 그 인도에 그 당시에 그걸 뭐죠? 그 당시에 브라만 계급하고 지금도 그 불가촉 천민이 그 인도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 사회에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해서 자유인이다라는 그 말하자면 거기서 말하면 세상이 뒤집히는 사상입니다. 그거를 발로 걸어서 맨발로 걸어서 많은 이들에게 전법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 당시로 봐서는 말도 못한 선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또 보면서 이제 백봉 선생님을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40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불교계의 그 생각 가운데서 이 새말기라는 거사품과 새말기라는 것을 내놓으셨거든.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도 그런 기존의 인식 가운데서 세상이 뒤바뀌는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이분도. 그래서 이제 그 40년 후에 우리가 다시 이 새말기를 지금 공부를 하게 되가 있는데, 백봉 선생님이 40년 전에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이 방편으로 앞으로 오는 수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는다고 했거든. 이 거사품과 새말기로. 이 방편이 아니면 많은 사람을 제도를 할 수가 없다. 앞으로는. 근데 분명히 이것이 무슨 말인지 내가 죽은 지 50년, 100년 뒤에는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70년대에 삐삐도 없었을 시절에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링크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쭉 이제 하면서 봤네요. 제가요. 보고 요새 그 어디서든지 가면은 모든 뭐 TV 프로든지 어떤 강연에 가면 꿈과 힐링, 치유죠. 이것이 아주 대세입니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꿈과 힐링. 그 유명한 강사나 뭐 이런 분들도 막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리고 이 힐링 뭐 프로만 나오면 이 힐링자가 붙어요. 그죠? 그리고 무슨 뭐 치유센터 뭐 무슨 그 요양원도 다 힐링이 붙습니다. 요새는. 저는 이거를 볼 때 그분들 얘기를 듣고 글도 읽고 하지만 참 배울 점이 많아요. 배울 점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꿈을 가져라. 또 힐링이 중요하지만 꿈과 힐링 앞에 무엇이 있어야 꿈을 가지고 힐링이 될까 이 말입니다. 꿈을 가져라. 치유를 하자. 어떻게 꿈과 힐링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일각거사님이 꿈을 가지고 싶어요. 꿈 가지는 거 좋지요. 예. 내가 꿈을 가지려면은 이제 일각거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꿈을 가지려면 뭐 어떻게 돼야 내가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달라져야 되죠.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달라져야지. 예, 좋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힐링, 치유한다. 우리 무심양이 일종의 힐링이는 그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치유가 되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야 치유가 될까라는 겁니다. 무엇을 일으켜야지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꿈을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 무심양은 그 힐링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자극을 해서 힐링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점으로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예, 좋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저는 이걸 자존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뭐 시체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말하자면 뭐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 사랑하고 또 변하고 헛것인 망심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그건 기생충 사랑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인식하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기가 인식이 될 때 꿈도 가질 수 있고 힐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처님께서 부처님 버전으로 이 자존감을 극대화시킨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민선 씨, 부처님이 이 자존감의 극대를 얘기하신 분이거든.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상천하. 그렇습니다. 천상천하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랬거든. 이거는 정말로 석가모니 부처님 표 자존감의 극대화입니다. 정말로. 우리 백봉 선생님 버전은 뭡니까? 백봉 선생님이 이 자존감의 극대화는 뭐냐는 거예요. 부처님. 네? 누리의 주인공이에요. 아마 허공의 주인공.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거사품과 새말기가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와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 이거거든요. 이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 나는 이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여기에 된 이 말할 절망과 고통과 이런 것들로 내가 엎질러진 내가 아니고 나는 누리의 주인공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존재라는 그런 가치를 자기가 스스로 굉장히 인식함으로 해서 꿈도 가질 수 있고 힐링도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인식이 안 되면 그건 무엇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가져라. 자, 굉장히 유명한 강사, 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강사들, 막 5,000명씩 이렇게 모인답니다. 청중들이. 근데 들을 때는 굉장히 부풀고 좋아요. 그것을 무슨 파랑새 증후군이라 하든가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들으면은 그럴듯해. 정말 나도 그냥 업이 돼. 돌아서면 내 것이 아니네. 그러니까 무엇이냐? 이 꿈도 어디서? 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하나를 시작하는 데서 시작이 돼야 된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면이 모이면 입체가 된다는 거예요. 요 한 점을 찍지 않고 꿈만 쫓아가면 그걸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새 학교폭력, 가정폭력, 뭐 성폭력이 너무 지금 난무하고 있고, 우리가 이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정말로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려면 우리의 자존감부터 나부터 회복이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의 누리의 주인공, 허공의 주인공,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존감의 극대화라고 아주 한마디로 표현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봉스님 그 인생선언문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아까 이걸 나눠드려서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인생선언문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생 본래의 면목을 되찾기 위하여 번뇌와 진로가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나는 인생 본래의 영지를 되찾기 위하여 생로와 병사가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나는 인생 본래의 평등을 되찾기 위하여 기복과 구명이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이런 자존감이 스스로 있고 또 자기의 그 인식의 깨달음이 있어야지 정말 공부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이 새말기는 방편이 변하고 헛것인 이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이 망심, 이런 변하고 헛것인 이런 모든 모습을 철저하게 변하고 헛것인 것을 규명하고 알아서 행해서 변하지 않고 진짜인 대자유와 영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새말기는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변하고 헛것인 거를 자기가 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새말기를 할 때 가장 말하자면 얘기하시는 것이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무정물이라서 느낌이 없다는 것을 너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것을 정말 체험적으로 안다면 바로 너는 누리의 주인공이 된다. 왜? 본래 누리의 주인공이었거든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였거든요. 본래 부처였거든요. 단지 무엇에 막혀서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가 내라는 그 생각 또 그 행동 인식에 막혀서 허공을 꽉 막아버린 거예요. 가도 끝없는 이 허공을 이거 한 생각이.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자기가 직접 바른 견해를 가지고 직접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했을 때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고 헛것인 이 몸뚱이, 이 모습들을 어느 정도 내가 바른 지견을 가지고 규명하고 파악하고 실제로 행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숙성하는 과정이고 발효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듣고 이제는 뭐 들을 것이 없네. 그럼 할 수 없지요. 그분은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공부가. 그리고 맨날 또 다른 거를 찾게 되죠. 또 다른 걸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나가서 보니 경계에서 이게 안 되거든. 스스로 꿈도 가질 수 없고 원력도 가질 수 없고 힐링도 안 되거든. 자기가 그 상태에 있는 거를 자기가 못 끄집어내 주거든. 스스로. 그러니까 또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걸 찾아봤자 소용이 없지요. 그게. 그래서 요새 하도 꿈과 힐링이 대세라서 꿈과 힐링을 정말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치유가 되려면 무엇이 회복이 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이 어디서 할 차례냐면요. 그리고 4월 1일부터 저녁법회가 화요일 저녁 법회가 됩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의 선 이야기를 1권부터 다시 아주 차근차근하게 모습 공식을 하면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주위에 이 정말로 불교 공부를 하고 싶은 분,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많이 통참을 바랍니다. 이거 어디냐면요. 54쪽이에요. 54쪽이 아니라 55쪽입니다. 55쪽 제일 밑에 일각거사님이 백봉스님 하시고
저기 최민식 거사님이 질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자, 읽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색신 이걸 본의로 해서 보지 말고 그만 허공으로서의 내라고 본다면 이것이 전부 납득이 가는데 이제 이런 도리를 알아도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듣는다 이런 사고방식이거든.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실감이 오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변하는 색신 이걸 본의로 해서 보지 말고 그만 허공으로 해서 내라고 본다면 이것이 전부 납득이 가는데 말씀은 굉장히 쉬운데 만약에 정말로 이 내 몸뚱이하고 내 망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좋다 나쁘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 정말 이것이 변하고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절절하게 자기가 행을 하지 않으면 허공으로 쓰인데 아무리 말을 해봐야 물과 기름이에요. 기름이 물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맨날 동동동동 허공으로 쓰인네 말마디만 돌아다녀요. 그런 공부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새말기는 저는 주부입니다. 저는 주부니까 내가 가정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 키우고 또 여기 일각거사님은 회사에 가서 영업하시고 우리 또 은경 씨는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민선 씨도 직장 가시죠? 예, 직장 가시고 최미식 거사님은 장사하시고 또 우리 무심양 보살님은 또 이렇게 연극을 통해서 힐링을 또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직업군에서 또 다양하게 그 방법을 이 세간살이를 엮어가거든요. 이 모든 것이 견성하는 도리라요. 이때까지는 견성이 따로 있고 또 내가 생활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새말기가 나오기 전에는 백봉 선생님 말씀하시기 이미 있었겠지만 이것을 문자화해서 방편으로 내놓기 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가 왔느냐 이미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사람의 인지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옛날 견성하신 분의 말하자면 아시고 계시는 것이 지금 현 시대 2013년 시대에는 상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도 땅이다? 아니다. 이래.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도 났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몸뚱이도 있는 줄 알지만 몸뚱이가 다 세포로 되어 있고 이것도 늘 변하고 이것도 얼마 지나면 다 가고 또 이 몸뚱이도 내 신장을 일각거사님한테 조직만 맞으면 그것만 맞으면 얼마든지 이식하면 내 신장이 일각거사님한테 가서도 잘 사는 거예요. 옛날 분은 안 그랬죠. 옛날 분은 머리 또 못 자르게 했잖아요. 부모님이 주신 거라고. 부모님이 주신 그거는 100일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변하는 거예요. 뼈까지.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식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바로 지금 말하는 것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말한다? 변하고 헛것인 입을 통해서 이 자리가 말을 한다. 바로 본래 내가 말을 한다. 지금 동신문 보살님이 저를 보고 계세요. 이때까지는 내 눈이 본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눈은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눈이 세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 분 같으면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이 세포가 1초에서 30만 개가 바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세포로 된 눈이 지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세포로 된 눈이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는 이 눈을 통해서 변하고 헛것인 눈을 통해서 누가 보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바로 진짜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만 내가 인연이 있을 때까지만 쓰는 관리물이구나. 인연이 있을 때까지만 쓰는 하나의 로봇처럼 생각을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것이 진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 몸뚱이가 철저히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된다. 변하고 헛것인 다리로 걷는다. 변하고 헛것인 눈으로 본다. 변하고 헛것인 귀로 듣는다. 변하고 헛것인 손으로 일을 한다. 변하고 헛것인 손으로 글을 쓴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이 몸뚱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냥 몸뚱이가 하는 것이 아니네. 정말 하는 그놈이 있네. 이렇게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알아야 된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 허공으로서의 내가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허공으로서의 내 누리의 주인공 이렇게 해갖고는 이거는 백봉생 살림살이에요. 내 살림살이 아니에요. 이것을 등대로 삼아서 내 살림살이가 돼야 되거든. 내 것이 안 되면 뭐 맨날 책가방 들고 선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들을 때는 그럴듯해. 문제방 딱 나가면 몸뚱이 내가 한다. 딱 이렇게 하죠. 사실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선생님 본문을 들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나로 보이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엄청난 많은 세계가 이루어져서 이 몸뚱이가 지금 있거든요. 머리털 하나, 세포 하나, 엄청난 세계가 모여서 지금 한 세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많은 세계가 엄청난 속도로 또 변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을 잘 못해요. 일각에서는 그렇죠. 머리털 하나, 이 세포 하나, 눈썹, 이 눈, 귀, 이빨, 혀, 또 침, 할 것 없이 피 이렇게 할 것 없이 엄청난 세계가 모여서 하나의 일심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이거를 말하자면 몸뚱이를 보고 또 이런 것을 보고 거기에서 다질려서 일어나는 많은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는 하여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정말 실체가 없는 공돌이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명을 하지 못하면 공부가 진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안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 그런 공부 하지 맙시다.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심원 보살님 맷돌이 헛돌면 곡식을 갈 수 있나요? 헛도는 맷돌은 곡식 못 갑니다. 우리 헛도는 맷돌 하면 안 됩니다. 헛도는 맷돌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지금 노력을 해서 나의 본래 나를 지금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존재인데요. 맨날 나무 말 듣고 그냥 허송세월을 저는 그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시간을 보내는 걸 제가 용납을 안 합니다.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순간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고 또 여기 선원에 오시고 집에 가면 또 일하시고 가족들과 같이 하시고 또 돈도 벌고 이런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물론 내가 듣는 거예요. 사실에 있어서 내가 안 듣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내라는 건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법신으로서의 내라는 이 근본 바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별별 공부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많은 수행 방편이 있습니다. 수행 방편이 있는데 연불, 강경, 무슨 참선, 뭐 기도 뭐 많이 있습니다. 위빠사나 뭐 지금은 더 많습니다. 뭐 명상 다 있는데 변하고 헛것인 이 몸뚱이가 한다. 정말로 이 아상인 내가 한다. 그거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쉬지 않고 변하는데 그걸 망상이죠. 망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법신으로서의 이 내라는 근본 바탕을 알지 못하고 어떤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솔직한 말로 산을 저기 갖다 놓고 물을 여기 갖다 놓고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생산 문제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나요? 거기에 그러니 제일 첫째 우리는 내라는 이걸 좀 여의어야 되겠는데. 자, 여기 한번 또 보시죠. 산을 저기 갖다 놓고 물을 여기 갖다 놓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왜 보통 말하는 신통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뭐 막 신통 조화 일으키는 거.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생사 문제라고 우리가 이 공부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이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살고 죽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 삶 아닙니까? 민선 씨 어떻게 생각해요? 살고 죽는 게 제일 문제라고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 생사 문제에 내라는 존재가 끄달려서 한없이 종으로 갈 것이냐. 이 생사를 내가 주인이 돼서 끌고 갈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생과사를 쓸 것이냐. 생과사에 쓰일 것이냐. 이거 공부하는 것이라요. 지금요. 우리 그거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살고 죽는데 어떤 식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주인공이 돼서 끌고 갈 것이냐. 모든 문제.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있고 좋은 문제도 있어요. 그것을 내가 주인이 돼서 끌고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맨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게 맨날 끄달려 갈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는 거 이 문제지. 이거 공부하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내라는 거 여일 수 있을까요? 내라 하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남을 인정하게 되거든. 예. 내가 있으니 남도 있게 되지요. 내라 하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부처를 인정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도 부처님은 좀 예. 자. 이 모습, 내가 쓰는 망심, 이걸 내라고 딱 인정을 해요. 나다. 그럼 너가 생기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모습은 있으되 너와 나의 당처가 허공이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하나의 큰 생명으로서 인연의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일각거사님, 또 우리 민선 씨, 뭐 은경 씨, 또 일심행, 또 각경거사님 이렇게 보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일각거사님 실체가 있고 또 내가 있고 이렇게 보면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라는 걸 인정하면 부처를 또 인정하게 돼. 부처를 인정하게 되면 또 마구니를 인정하게 돼. 그렇죠. 근데 다 만드는 거는 부처도 내가 만들고 나도 내가 만들고 너도 내가 만들고 마구니도 내가 다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말로 공부하는 사람. 참말로 공부하는 분들은 살불살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살불살조요?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일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 이런 말 하면 벌벌 떨어. 아, 부처를 어찌 죽이느냐. 사실로 부처를 죽일 줄 알아야 참말로 부처를 존경하는데 이런 도리가 있는데
이 도리를 알려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단 말이죠. 예. 일각거사님, 부처님 몸에 피만 내도 그 무슨 어느 지옥에 떨어진다고?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부처를 어떻게 죽일 겁니까? 못을 빚는 것을 그렇죠. 가짜로 생각.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하니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강 짐작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만 죽인다는 말은 당장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머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살불살조라고도 합니다. 좌우간 어떻든지 허공으로서의 내일 때 이거 납득이 갑니다. 허공으로서의 내일 때. 선생님, 허공으로서 내가 정말 진짜 내입니까?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로 우리의 육신은 아무 느낌도 없는데 어찌 이것이 내냔 말이요. 딱 깨놓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이 내일 수가 없어. 내 관리물이지 내 소유물은 절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거 자꾸 변하는 거라. 우리가 한두 살 먹을 때 10살, 20살 먹을 때의 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엄밀히 말하자면 그때 몸은 없어졌습니다. 예. 그 모든 공부를 할 때, 또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 그게 그 중심되는 그 요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요점을 잘 파악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해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겉으로는 이렇게 벌어졌지만, 그 겉에 나타나 있는 것의 그 속을 내가 요점을 파악을 하면 굉장히 일을 해결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 있고 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다 놓아버리고 별책부록에 딱 집어넣는단 말이죠. 집어넣고 다 빈 상태에서 내가 앉아서 좌선을 해요. 다 놓아버려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지만 해결이 되거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자기 자료를 자꾸만 갖다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일의 해결되는 가장 요점이 되는 거를 잊어버려요. 못 봐요. 자기의 그 자료를 자꾸만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그 일에다가 비빔밥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그대로 딱 별책부록에 딱 집어넣어 버리고 나도 싹 비우고 이렇게 하면 그 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이 무엇인가가 그 문제가 얘기를 해주거든, 나에게. 그래야만 그 문제가 잘 풀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부는 무엇이 요점일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무엇을 가장 잘 알아야 우리가 견성의 도리로 갈 것인가? 내가 변화하는 도리로 갈 것인가? 맷돌을 갈 수 있는, 곡식을 갈 수 있는 맷돌이 될 것인가? 몸뚱입니다. 지금 일으키는 내 망심입니다.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막 붙잡으면 안 돼요. 다른 데서 붙잡으면 그걸 몸 밖에서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짓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공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자료로 삼아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따로 배워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몸뚱이가 내라 하고 내가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민선 씨 어렵겠습니까? 단추를 잘못 끼면 어렵고 바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몸뚱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바로 공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 나는 이 몸뚱이에 머물러야 머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빈 모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려야, 이름뿐인 이 모습을 잘 굴려야 되겠구나.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려면은
철저하게 이 몸뚱이 내 거라고 하고 있는 이 몸뚱이를 변하고 헛것인 줄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요. 그새로 그냥 막 허공을 막아버리네, 자꾸만. 지금 우리가 발효하고 숙성하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가지의 그 자비관, 무상관, 호흡관, 또 뭡니까? 부정관. 이런 방편을 많이 평생을 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분들이. 윗바사나. 지금 다 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내 몸뚱이 이것이 감각이 없는 무정물이라는 걸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절절하게 파악이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해, 사람들이. 제가 우리 선생님도 지금 열심히 말을 하고 있고, 금강경에도 제일 뒤에가 뭡니까? 부처님이 엉뚱한 말 해놓으셨습니까? 어려운 말 해놓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일체 유의법을, 일체 모습을 영몽만포영으로 보라는 거거든. 그림자로 보라는 거거든. 그렇게만 보면 니 견성한다는 거야.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 부처님 말을 안 들어요. 또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제자인데도 우리 백봉 선생님 제자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또 이걸 계속 같은 말을 하니까 다 아는 것 같이 또 생각을 하네. 일각 거사님, 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최민식 거사님,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밝음도 어둠도 다 모습이구나. 이런 것도 다 모습.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진짜를 보는 거예요. 가짜인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진짜인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도금반지를 자꾸 금반지라 하거든. 도금반지를 다 껍질을 다 벗겨서 구리가 나오든지 철이 나오든지 벗겨봐야 알 거 아닙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쏟고 있는지 안 쏟고 있는지. 그 작업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작업을 안 해. 비명비암도 그렇죠. 어둠이 가고 또 밝음이 오고. 저녁 되면 어둠이 오고 새벽 되면 밝음이 오고. 불을 켜면 밝음이 오고 불을 끄면 어둠이 오고. 밝다 어둡다 밝다 어둡다. 자꾸만 이렇게 보면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다 고정된 독립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내 마음을 알게 되거든. 실제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밝음도 오고 어둠도 오는 그 이면에 있는 그 허공은 밝음이 오면 밝은 인연이 불을 켜면 밝음이 되고, 지구가 돌아서 태양을 보면 밝음이 오고, 또 태양을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어둠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밝음이 오고 어둠이 오는 그 허공은 밝음이 와도 받아들이고 어둠이 와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허공으로서의 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와도 썩냄이 오고 미움이 오고 선이 오고 악이 와도 본래 나의 그 자리는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이 몸뚱이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경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마음이구나. 진짜 내 마음이 아니구나. 이게 변하는 마음이구나. 이거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각거사님 이거 어렵습니까? 제가 계속 수행을 이렇게 시키는데 못했던 이유는 계속 들으면서 계속 의심해서 했는데 저번 주말에 정진하고 나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변한다 것이라는 생각이 좀 과거보다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벌써 우리
거사님 오신 지 1년이 넘었잖아요. 늘 같은 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데 절대로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보림선언의 그 백봉 선생님 스타일은 있는 그대로 그냥 확 펼쳐놔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공부가. 확 펼쳐놔버리니까 처음에는 감당이 안 되지. 그러고 어떤 분은 또 다 아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 그렇지만 세월이 가면서 자기에게 이해되는 부분만큼만 알게 됩니다. 자, 그 조금만 더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러한데 이걸 내라고 인정하고 보는 거 심의식 마음이라고도 하고 이걸 타파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 참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이다 뜻이다 식이다 이거 진짜 아니거든요. 물론 본 진심짜리 바탕짜리 있어서 놔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바다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거품이 났어. 이거 물거품이나 한 가지거든요. 우리가 마음이니 성품이니 해봤든 말마디는 잘 알아. 그 말마디만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여. 솔직한 말로는 말마디로서 마음이니 뜻이니 식이라 해도 이 당처를 모르고는 물론 당처하면 진심이란 이것도 알아. 글자도 쓸 줄 알아. 말도 할 줄 알아. 그러나 진심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진심이 호응이 하는 말은 그것은 하늘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다른 아닙니다.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모순놀이 시작하는 것이거든. 세상 사람들은 그만 경기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것, 꽃을 보면 좋다 이 생각을 마음으로 알거든. 그것도 마음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그림자예요. 사실에 있어서는. 그러나 꽃을 보면 좋다 하는 이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 이거를 모른단 말이야. 벌써 이걸 알면 얼굴부터 달라집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모순놀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말마디도 말로 할 줄 알고 머리로도 개념을 생각하고 글로도 쓸 줄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심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진심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내가 실제로 알지 못하면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는 거죠. 들어서 아는 것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스스로 말하자면 속지 않도록, 자기에게 속지 않도록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속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 자존감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데, 내가 진짜 내를 알지 않고 내가 도금 반지가 내가 아니거든. 도금한 반지를 나는 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이 어떻게 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안 되지. 자, 입장하겠습니다.